그때 전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못하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세 일어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거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바른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후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옆에 계신 분에게 웃으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세요. 인사할 줄 몰라, 웃을 줄 몰라. 그래야 좀 높여줘야 되고. 한국 분들은 웃는 게 너무 인색해요. 항상 기뻐하라 했거든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 말이 성경적이에요. 기뻐해야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여러분이 시험 들이 아니라 제가 시험 들었어요. 뭐 김일성 수령동지 아버지 집 온 것도 아니고. 아멘. 웃으세요. 그것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자, 한번 으하하하.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은 감사하며 기뻐하며 자유하니까 웃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신이 없는 사람은 동물입니다. 동물은 감정이 없고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기 때문에 마음 자체가 얼굴 자체가 굳어 있습니다. 주의 영이 없는 사람은 자유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환경을 초월해서 감정을 초월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안 충만한 사람인가 얼굴만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생명을 초월하여 환경을 초월해 항상 웃을 수 있어요. 하하하하.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를 보내셨사오니 보내신 뜻을 이루시고 말씀에 기름 부으사 깨닫지 못한 자가 악한 자라 하신 아버지 말씀을 듣고 깨달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온전히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여 정복하시고 나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세우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나를 통해 다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충만한 기름을 준비하여 등불을 켜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말씀을 이재창 목사님 교회 가니까 왔다 갔다 하기가 좋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냥 여기가 착 펴져가지고 그냥 저는 왔다 갔다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오늘은 여기 또 하나님이 여기는 좀 가만히 있으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유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열천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라 그랬죠? 기름. 아멘. 기름을 준비해야만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이 있고 또 기름은 왜 준비하죠? 불을 켜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무리 기름이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도 불을 켜 있지 않으면 그 등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격을 갖추어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핵심은 같으나 성경은 전체가 영적 비유로 영적인 것을 적어놨기 때문에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됐다는 뜻이 아니라 각자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느끼는 농도가 된장국을 먹으면서 어떤 사람은 시원하다 텁텁하다 얼큰하다 하는 식으로 핵심은 같으나 깨닫는 것이 다르며 그리고 비밀 신용카드는 있는데도 번호를 모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멘. 자, 그 기름은 무엇일까요? 알아야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무엇이 기름일까요? 성령, 또 기도, 또 말씀, 또 전도. 아멘.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하는 것은 기름을 준비해라. 말씀, 성령, 기도, 전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암만 준비한다 할지라도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하나님이 감춰진 비밀이라 그러죠. 근데 다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바로 알지 못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확실히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해야 될 것이 기름이라 그랬죠. 아멘. 그 기름은 왜 준비하죠? 불을 켜기 위해서. 그러면 신부와 신랑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사랑이죠. 사랑이죠. 부부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부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말씀, 기도, 성령 충만, 그것이 곧 다시 말하면 쉽게 가르쳐 드린다면 사랑을 준비해라. 어떤 사랑? 하나님이 나의 전능자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기도를 응답해주고, 쉽게 표현해서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신랑의 조건과 배경을 보고 결혼한단 말입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학벌이 좋기 때문에, 가문이 좋기 때문에, 얼굴이, 인물이 잘났기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은 그 사람과의 만족을 느낄 수 없고, 그런 여자랑 결혼하는 사람은 불행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기를 원합니까? 신랑은 자기를 뜨겁게 사랑해주는 여인하고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은 내가 말씀을 열심히 보며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축복받으려는 자체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주님이신, 남편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계산 없이 조건 없이 사랑했듯이,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을 갖춘 여러분은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주님을, 생명을 초월하여 뜨겁게 사랑을 해야만이 그 사랑을 갖춘 자가 기름을 준비한 자. 다시 말해서 주님을 뜨겁게 생명을 초월하여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사랑을 소유한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이 있는 자요, 기름을 준비한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주의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조건적일 수가 있고 계산적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신앙생활이 순수했어요. 처음에 남편을 만나서 행복할 줄 알고 결혼했는데 살고 보니 남편, 내가 생각했던 남편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부자 신랑을 만났는데 부도가 났단 말입니다. 직장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때는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는 남편을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어떤 환경에서도 사랑할 수 있어 가정 부인으로서 가정을 지킬 수 있지만, 사랑이 없이 결혼을 했다면 남편의 그 조건적인가 환경적인 것이 무너질 때에 불평하며 원망하며 계산하며 섭섭해하며 좌절하며 낙심합니다.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뜨겁게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영원히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 해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고 내 삶에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영원히 무명한 자처럼 나를 버리신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수출이 없으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를 택하여 준 자체로, 나를 사랑해 준 자체로 감사하며 조건 없이 갈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이 있는 자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기름을 준비한 자. 이런 자들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무엇인가? 바로 기름을 준비한 자인데, 그 기름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타고난 육적인 성품이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성격으로 변화돼서 성령의 열매로 충만히 맺어.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며 불을 켜 있으라는 게 뭐예요? 기름만 준비하면 뭐하냔 말입니다. 물이 항아리에 가득 채워 있으면 물 그대로 있지만 떠다 주었을 때에 포도주가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영으로 행함으로 변화되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됐을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무엇인가? 싼다하고 방언하고 애언하고 환상을 보고 귀신을 쫓고 표적을 일으키는 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은사로 나타난 뿐이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 속에 타고난 육적인 성격이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된 성령의 열매로 풍성히 맺힌 하나님의 성격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화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이 켜져 있어야만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신부로 맞이한다. 그 뭐야? 행하는 걸 말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어 성품이 변화돼서 무엇이 능력인가? 어떤 사람이 불을 켜 있는 것인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며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오늘도 절제할 수 없는 곳에 절제하며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 기뻐하며 화평할 수 없는 곳에 화평하며, 오늘도 충성과 자비와 절제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 삶에, 내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후에서 행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기름을 등불을 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께서 와이프로 삼아준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들림받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주여 하지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등은이 있으되 기름이 말라가는 상태요, 기름이 떨어진 상태요,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이 소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나는 그냥 사랑한 것 같으나 조건적이었고 계산적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통하여 무엇인가 얻어보려고 보상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내 기대에 어긋날 때에,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 여러분은 본색이 드러나서 기뻐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감사가 끊어진다. 그게 바로 등불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여 기름이 말랐으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부로, 와이프로 들림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주여 하며 이 헌신하고 희생했지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할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라. 젊은 청춘을 바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안 먹고 안 쓰고 모든 것을 바쳐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교회 건축하는 데 힘썼고 노력했지만 감사와 기쁨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이 삶에 풍파가 올 때에, 여러분이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에 계산됩니다. 그리고 섭섭해합니다. 보상받으려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하나님 나를 축복 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아버지께서 응답을 안 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했습니까? 저렇게 했습니까? 나는 정말 안 먹고 안 쓰고 몸 바치고 정성을 바치고 내 젊은 청춘을 다 포기하고 시간 바쳐 주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사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소서. 그 자체가 그럴듯하지만 보상받으려는 것이요, 인정받으려는 것이요,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사랑을 해야만이 믿음으로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순수성이 사라지고 성령이 충만한 것에서 성령이 많이 소멸됐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감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안 그렇죠. 처음에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바치면은 축복 줄 줄 알고 바치면은 하나님 응답할 줄 알고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계산 없이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순수합니다. 근데 솔직히 바치니까 축복이 팍팍 옵디가 안 옵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고 희생한다는데 금방 보상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1년, 2년, 5년, 10년, 15년, 20년이 흘러도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영원히 보상이 안 주어질지도 있습니다. 안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갚아주시다, 분명히 보상해 주시다,
받지 못하는 이유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죄이라. 내가 주님 앞에 한 것이 조건적이고 정력적이고 계산적이고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한 것이 없어진 게 아니고, 억지로 한 것이라도 하나님은 축복하시길 원하시고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갚아주실 건데, 여러분이 자격을 갖추어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해야,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갚아주실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이 자신이 어떤 에르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어떤 마음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응답 받을 수도 있고, 지금 보상 받을 수도 있고, 더 고난의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이 땅에 영원히 응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한 것이 원망하고 불편할 때는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했거든요. 아멘. 아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면 축복이요,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과 저주가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싫어하는데 어떤 저주가 임하는가? 감사하면 감사할 일만 생깁니다. 이것이 축복이요. 감사하지 않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불평할 일만, 감사하지 못할 일만 생깁니다. 이것이 저주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절대 주권자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다시 말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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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옵니다. 정말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며, 내 하나님은 지금 비록 내가 감옥 속에, 우물 속에, 종살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뜻이 계셔서 가장 좋은 환경에 나를 주셨겠지 하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믿어지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농도가 장성하게 성숙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나 말이에요. 그리고 연단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에게 연단을 받을 때는 절대로 금방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연단 받을 때는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물질을 바치고 젊은 청춘을 바치고 가정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초월하여 생명까지 합하여 주님 앞에 바친 다음에 금방 보상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인정해 주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죠? 금방 부활하셨나요?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방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치러야 될 값을 철저히 흑암 속에, 캄캄한 흑암 속에 3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부활시키셨고,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자세히 기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버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시간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물질을 바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아버지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단계에 와서 내가 모든 것을 희생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드렸을 때, 내가 주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을 때 금방 부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금방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금방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조건적인 것이 되고 정력적인 것이 되고 계산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냥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과정을 통과시키는데, 그것이 어딘가 에스겔에서 나오는 무덤 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무덤 속에 3일 동안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3일 동안 저와 여러분을 모세에, 저와 여러분을 노아 방주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계산하는 40일 동안 하나님 때문에 헌신하고 하나님 때문에 봉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인생을 바치고
하나님 때문에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때문에 헌신한 자들을, 택한 자들을 골라서 어디에 집어넣는가? 마지막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진 자들에게 무덤 속에 집어넣습니다. 노아 방주 속에 40일 동안 갇혀둡니다. 그 과정이 바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금방 없을 때, 예를 들어 정말 건축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막 축복을 줄 줄 알았는데 더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쩜 그게 정상이에요. 그때 정말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먹고 안 쓰고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닥치고 전후에 없었던 물질의 연단이 올 때에, 그게 바로 주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란 말입니다. 그때 과연 여러분은 믿음의 표를 가질 겁니까? 그때 여러분이 계산하거나 섭섭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면 여러분이 드린 모든 것이 믿음으로 드려질 때 아버지가 축복할 수 있는 건데, 조건적인 것이며 육적인 것이며 정력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방 보상해서 축복을 주실 수가 없고, 그렇다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희생한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헌신하고 희생한 것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갖고 계시는데, 어떻게 될 때? 퀄리파이 될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격을 갖출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됐을 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디에다 집어넣는가? 솔직히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복종했는데도 어려운 고난이 오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기뻐합니까? 예를 들어 집 팔고 농 팔고 다 주님 앞에 바쳤는데 아들이 죽고 부도가 나고 교통사고 나고 갈 데 없는 거지가 된다 해봅시다. 정말 그 상황에서도 주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감사할 수 있냔 말이에요. 과연 몇 명이나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기에는 우리는 못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이 할 수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미친 자, 맛이 간 자, 죽었다가 살아난 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이 됩니까? 아무나 하늘나라 중전마마가 되겠습니까? 청와대는 아무나 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과정이 여러분 지금 어느 속에 들어가 있는가?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요. 얼굴을 보니까 다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요. 얼굴을 보니까 기뻐할 수가 없어. 지금 붙어있는 것만 해도 힘들어요 목사님. 뭐 받치면 준다고 해가지고 물론 보상받으려고는 안 했지만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줄 줄 알았지, 세상에 이렇게 고생시킬 줄 몰랐어요. 어떻게 되면 받치고 나니까 더 힘들어. 정상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가는지 아세요? 무덤 속에 갑니다. 무덤 속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주님과 함께 장사돼서 철저히 3일 동안 하나님의 계산에 3일 동안 묻어 있어야 됩니다. 무덤 속에 갇혀 있어야 됩니다. 무덤 속에 갇혀 있을 때는 무엇이 왜 나를 무덤 속에 집어넣는가? 아니 세상에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으면 나를 축복을 주셔야지 왜 나를 무덤 속에 집어넣어? 무덤 속에 집어넣을 때는 절대로 응답이 없습니다.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고 죽은 시체들 속에 둡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가? 주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한 후에 응답이 없을 때, 그게 바로 무덤 속에 들어간 때입니다. 얼굴들을 봐요. 죽은 사람들 같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살맛이 나겠어요? 표정이 그냥 죽어있어. 살아있는 사람이 으하하 하는 거지. 맛이 가면 으하하 돼요. 그냥 살아 숨쉬는 자체를 감사해. 욕심을 버리면 감사해. 왜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하는가? 자신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남하고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똑같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는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나는 이 모양 이 꼴을 살고 저거는 뭐가 살아서 저렇게 잘 사다니지? 하나님 아니지. 가인이 되지 마십시오. 멀쩡한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돈을 꿔달라고 그랬어요. 밥을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축복 잘 받는 게 질투나서 죽여버려. 아멘. 가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나는 축복 안 줘도 좋은데 저 사람은 축복 주니 감사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쉬워요 안 쉬워요? 우리 못해요. 못해. 인간이 솔직해야지. 저 죽이고 싶은 게 솔직한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는 남편을 닮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와이프가. 예수님은 조건 없는 신앙, 조건 없는 사랑의 본체시니 왕비마마도 중전마마도 남편을 닮아야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닮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인정을 받기만 하면 중전마마로 다이아반지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외식도 시켜주고 생일여행도 보내준단 말이야. 지금은 신부로 인정을 받지 못했단 말이야. 애도 못 낳으면서 맨날 뭐 사달라 그러니까 안 사주죠. 애를 낳아야 돼요.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아들을 9개 낳아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이입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말씀이 남자면 기도는 여자라. 말씀이 쉬면 기도는 여자라. 무조건 기도만 해도 안 되고 무조건 말씀만 받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랑하라 했으면, 여러분 사랑하라 했으면 우리가 저기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막 어지간해야 사랑하지.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악랄해도 보통 악랄해야지. 그러니까 사랑하라 그러는데 네 마음에 든 자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솔직히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가라 마셔도 시원치 않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니까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솔직히 가라 마셔도 시원치 않은데 내가 하나님입니까 신입니까? 나는 아버지가 아니니 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했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사 오늘도 계산 없이 종걸 없이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금방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애가 차서 10달이 돼야 사랑할 수 있듯이 기도의 양이 부러질 때에 성령이 충만할 때에 믿음이 자랄 때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러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자녀가 나오고 화평이라는 자녀가 나오고 절제라는 자녀가 나오고 하나하나 자녀가 나올 때에 열매를 맺을 때에 아들을 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신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야 돼요. 1시간 동안 짧게 그냥 여기저기 다 해야 되니까 부패요. 입맛대로 드세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무덤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무덤 속에. 왜 무덤 속에 들어가는가? 뼈만 남기 위해서. 자세히 들으십시오. 물과 피와 살이 다 없어질 때까지 철저히 내가 뼈만 남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비록 내가 무덤 속에 내려 음부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환경을, 죽음을, 가난을, 실패를, 부도난 것을,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비록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많이 투자하는 사람일수록 불평하게 돼 있고 많이 주님 앞에 바친 사람일수록 계산하게 돼 있고 인생을 투자했는데 어떻게 보상을 안 바랍니까?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하지. 왜 헌신하고 희생합니까? 복받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능력받기 위해서, 뜨기 위해서. 그래서 바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 마지막 죽었다가 깨나면 무덤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뼈만 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것이 조건적이고 계산적인 것이 다 없어집니다. 뼈만 남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만 붙잡고 믿음만 남았을 때, 성령으로만 충만했을 때, 살과 피가 없어진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통해 보상받을 했다는 것이 없어집니다. 내가 주님을 통해 인정받을 했다는 것이 없어집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축복 주시겠지.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느 목사님은 교회 크게 짓고 나는 이거 지하실에서 성도 3명에다 쌀도 없으니 이게 왜 하나님 차별하십니까? 어쩌지 이럴 수 있습니까? 그 소리가 없어질 때까지. 그 또한 주권자 손에 있단 말입니다. 무엇이 성공한 목회고 무엇이 축복받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한 것이 성공한 것이요 축복받은 것이요. 감옥 속에 가라면 감옥 속에 가 있고 우물 속에 가 있으라면 우물 속에 가 있고 종살 속에 하라면 종살 속에 있고 아버지가 시키는 것에 순종할 때 여러분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한 것을 금방 보상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아버지 내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주신 것도 여호와시오. 내가 살아 숨쉬는 자체가 감사하며 아버지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것도 감사하며 내가 창녀가 되지 않은 것도 감사하며 내가 정신병자가 되지 않은 것도 감사하며 내가 노숙자가 되지 않은 것도 감사하며 내게 물건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봉사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사 아버지 그나마 인생이 사람이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슨 덕이 있으려 내까지가 내 몸을 믹서에 갈아 주님 앞에 바친들 하나님께 무슨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조금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내게 물건을 주시고 인권을 주시고 내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에게 보상 안 시켜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버리지만 말아 주시옵시고 내가 어떤 환경이든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아버지 내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까지 기다리신단 말입니다. 그때가 바로 뼈만 남을 때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을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사라졌습니다. 뼈와 살이, 뼈만 남고 살과 피가 다 쏟아져서 내 육적이고 정력적이고 계산적인 생각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괜찮아요. 뭘 보상을 더 해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영원히 여러분이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빛을 우리는 줬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며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믹서에 몸을 갈아 바쳐 하나님께 드린다 한들 어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할 수 있으면 무슨 보상을 하나님을 통해서 더 받으려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조건적인 신앙을 버리십시오. 이기적인 신앙을 버리십시오. 보상받으려는 신앙을 버리십시오. 내 남편이 나를 택하여 준 만해도 감사. 많고 많은 여자 중에 나를 왕비로 불러준 만도 감사. 나를 데리고 살아준 만도 감사. 나를 사랑해 주는 것도 감사지. 얼굴도 못생긴 주제 성격이나 좋나 뭐 그리 얘기도 못 낳는 주제 반지 사달라, 집 사달라, 여행 보내달라 말이 많냔 말이에요. 자신을 겸손히 낮추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바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셨사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의 승잔을 마신다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신뢰하사 나를 인정하사 고난의 승잔을 마심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자가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기에 나를 아버지 신뢰하고 인정하사 이 고난의 반열에 나를 끼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사오니 주여 나를 이제 주님과 함께 장사되게 하옵소서. 조건적인 신앙을 버리게 하옵소서. 계산적인 신앙을 버리게 하옵소서. 보상받으려는 신앙을 버리게 하옵소서. 응답받으려는 신앙을 버리게 하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준 말도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으며 이 신앙의 굳은 전제를 지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그때 이제 죽은 것 같고 버린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내 딴에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믿음의 카드로 완전히 내가 장사되어버리면 조건적이고 보상받으려던 불평 불만하고 계산됐던 것을 완전히 주어버리면 주님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이제 무덤문을 열고 나오라 하듯이 여러분의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며 여러분을 다시 소생시켜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성령으로 쓰임받습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을 갖춘 자요 이제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사랑하며 성령을 따라 말하며 성령을 따라 생각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여 계산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며 계산 없이 조건 없이 행할 수 있는 사랑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런 자들이어야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자격이 있는 거죠. 그렇지 못할 때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에도 수고하고 애쓴 것을 축복 다 보답을 받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소자에게 주의 종에게 물 한 컵만 줘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하셨는데 어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신 내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그 없는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말이 쉽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쉽습니까? 솔직히 저는 옛날에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제가 보기에 화려해 보이죠?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누군가의 피와 눈물과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제 간증입니다. 20년, 30년, 40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 나름대로는 정말 먹지도 쓰지도 않고, 난 3년 전까지 스킨 노션에 발라본 적이 없고 10만원짜리 옷을 입어본 적이 없고, 3년 전까지 애 12,000원이면 학교를 보내는데 애 운동화가 없어서 학교를 못 보내고, 10년 동안 맨날 계산 없이 주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조건 없는 계산 없는 신앙을,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종으로 만들기에 가장 사랑할 수 없는 남편을 주셨습니다. 저희 남편은 지금은 목사님으로 같이 동력을 하고 계시지만 완전히 가부협회 회장이 돼가지고 이년한테 잡아오면 저년한테 가고 저년한테 가고 요년한테 가고 10년을 그냥 매일 가는 거예요. 젊은 청춘을 매일 할렐루야 샬라라. 나는 여러분 생긴 거 봐야 돼. 목사같이 생겼어요. 목사같이 생기지도 않았고 나는 목사가 되는 게 순교예요. 순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다 잘하지. 보통 잘하는 게 아니야. 끼가 다변하지. 이런 여자를 갖다 할렐루야 샬 안녕하세요 가죽이 땡겨서 못해봐. 내가 무슨 수녀 스타일도 아니고 이런 나를 갖다가 할렐루야 할래니 하나님도 힘드셨지만 내가 목사가 되는 것도 순교예요. 순교. 거릇거릇 못해요. 나는 생긴 대로 살아야지. 아멘. 그러니 세상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니 교회 가서 기도하면 주야 라시아카라발라시키라보고 차만 탔다만 사랑은 아무나 가스다 저 푸른 초를 주야 라시아나라바 했다가 그대의 옷자락이 주야 옛날 영화 여기 왔다 갔다 왔다 성령 충만할 때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 집에 오면 또 마귀가 충만해. 그런 삶 속에 아버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목사같이 생겼어요. 아버지 내가 목사면 누가 따라옵니까? 누가 따라와? 내가 평소대로 안 따라가. 생각을 잘못하셨으니 나를 내버려 두시오. 그래갖고 그냥 돈 잘 벌죠. 남편은 정비공장 사장이요 청소회사 사장이죠. 한 달에 8천만 원씩 벌죠. 아니 내가 뭐가 부족해서 너희들 젊은 친구처럼 이래야 되냐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 여러분은 거룩한 스타일이니까 목사가 되고 사모님이 돼도 인정받지만 나는 스타일이 안 그러니까 철제 말이 많아서 인정을 못 받아. 이거 여자가 좀 말이 없어야 인정을 받는데 삐약삐약삐약 24시간 삐약삐약삐약. 성질이 또 얼마나 급한지 세계에서 제일 괴로워. 그니 목사의 자격으로는 도대체 써먹을 데가 없어. 써먹을 데가 인격적으로도 써먹을 데가 없죠. 생기는 것도 안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를 목사를 만드는 것이 기적이냐고. 다른 게 기적이 아니야. 내가 지금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켰는지. 나는 굉장히 가정적인 여자야. 안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난 남편하고 재밌게 그냥 골프 치고 밥 먹고 이쁘게 꾸며놓고 놀러다니고 이렇게 사는 게 좋은데 그냥 맨날 이쪽으로 왔다 하면은 연단을 죽도록 시키고 죽도록 시켜. 세상으로 나갔다 면 자신이 만만한데 그러면 그거 버리고 이 회사에 오면 한나라의 회사에 오면 월급을 똑같이 주든가 반만 줘도 따라가겠어. 이쪽은 한 달에 8천만 원 이쪽의 회사에 목사로 취직되니까 한 달 월급이 10만 원으로 내렸어. 8천만 원에서 10만 원. 남편이 있나 정비공장 사장이었으니 차도 제일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여자가 미국에서 5년 동안 차도 없어 걸어다녀. 쌀밥 먹다 보려 먹기가 쉽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병신입니까? 바보입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얼마든지 타협하면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만을 하고 싶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젊은 청춘과 꿈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려니 완전하게 숨겼다. 천국교 만들고 죽어봐야 알지. 보여? 보이지도 않는데 맨날 버리고 따라오라 버리고 따라오라. 그러니 뭐 돈이나 줘야 따라갈 거 아닙니까? 뭘 더 줘야 따라갈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 맨날 이놈 하나님이 뻥쟁이 하나님 거짓말쟁이 하나님 회개해요 이 뻥쟁이 하나님. 그런데도 가려고 그러면 뭔가가 속에서 뭔가가 잡고 있고. 솔직히 여러분의 신령에서 뭐 환상을 딱 보든지 음성을 들으면 쉬울 텐데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한 번만 나타나면 내가 따라가겠어. 한 번만 신목사야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이래도 안전빵으로 보상받으려고 따라가겠는데 도대체 나는 택함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가면 갈수록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산되는 거야. 보상받을 것인가? 내 청춘이 보상받을 것인가? 정말 하나님 나를 택했나? 정말 하나님 나를 불렀나?
정말 풀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 미친 짓으로 이렇게 고생하고 가는 게 아닌가. 왜냐? 내가 하나님을 봤어요. 천국이고 만국이고 죽어봐야지 내가 천국을 봤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 나를 갖다가 근데 뭔가 속에서 뭔가 속에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택했노라. 내가 너를 붙잡았노라. 또 기도만 하면 세계에서 가장 성령 좋아 시작하라말라 시키로 아버지 생명을 줘라요, 환경을 줘라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러고 딱 또 나오면 그대의 옷자락에 매달려 당신은 너무합니다. 맨날 나 놓고 도망가 버리니까. 그럼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뭘 줘야 따라갈 거 아닙니까? 내가 아버지 생기가 와야 내가 수년가. 그러니 남편도 없지요, 차도 없지요, 일 그렇다고 또 목사라는 계주를 딱 못 해가지고 일도 못 가게 하지, 시집도 못 가게 하지, 직장도 못 가게 하지. 말이 쉽지. 애를 운동화를 못 사가지고 애를 2년 동안요 국민학교를 안 보낸 여자예요. 저처럼 또라이가 되려면 확실히 되지만 한국은 그랬다가 잡혀가니까 그러지 마시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사 하나님을 억지로나마 순종하고 복종하게 했고 날마다 내 신앙을 지켜주사 세상으로 가지 않고 타협하지 않게끔 지켜주신 위대한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날마다 나는 기도한 것이 능력 받으려고 기도한 게 아니라 매일 기도하는 거. 돈 줘요. 그 다음에 뭐요? 아버지 돈 내놔요. 남편 내놔요. 그 다음에 뭐요? 아버지 나 더 못 가요. 솔직히 아버지 생각을 해봐요. 나 못 가. 아버지 나를 배신자로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아버지 나 못 따라가. 먹을 거나 주면서 따라가야지. 애 학교도 못 보내요. 그 상황에도 제가 살짝 좀 멍청해가지고 계산을 못하니까 축복 받치면 축복받는다 그러니까 별짓을 다 했네. 3년 동안 생활비를 몽땅 바쳤어요. 그냥 몽땅 바치면 축복받을 줄 알았지. 3년 동안 돈이 없어갖고 먹을 게 없어서 죽을 고생했지. 애 학교 운동화가 없어 학교를 못 보냈지. 미국에서 암만 없어도 100만 원 있어야 사는데 여러분 4만 원 갖고 6개월 시민 10만 원 갖고 5년을 살아남는 법을 배웠고 도나스 가게 팔다 남은 거 얼려다 먹고 피자 가게 팔다 남은 거 얼려다 먹고 그 동네에서 나보고 또라이라 그랬어요. 정상이라 그랬어요. 참 젊은 여자가 안 됐다. 사이비 종교학에 빠져가지고 목회하다가 남편 도망가 버리니까 살짝 정신이 갔구나. 생각을 해봐요. 직장도 안 가지죠. 애 학교도 안 보내죠. 여러분 학교 안 보내면 안 됩니다. 저는 특별한 케이스니까 이런 것도 간주돼도 안 되지만 학교도 안 보내죠. 시집도 안 가죠.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할렐루야 다다다다 해갖고 가끔가다 사람 오면은 방방도 얼마나 뻥긋했니. 도박! 내가 세계를 한다고 말 테니까 세계 돈이 내 돈이야. 내 옆에는 아무나 오는 줄 알아? 그 전에 뻥뻥 쳐놓고 또 밤새 아버지 샹날라 카라발라 카레라 밤에는 놀고 낮에는 웃고 그러면서 바깥 출입금지. 그때 그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도 저는 밖에 외출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가격을 모릅니다. 옷도 다 사다 주는 거 있고 먹는 거 있고. 그래서 지금 뭐 밖에 시장 가격이 뭔지 뭐 옷 하나 가격을 몰라. 가격.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인터넷 뚜뚜딱딱뚜딱딱딱 주위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24시간 정신병자처럼 샹다다다달라 카라발라카레시칼라카라 오면 사랑을 따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럼 내가 하고 그럼 아버지 나 더 못 가요. 그러면 네가 가냐 내가 가지. 죽어라 죽어. 네가 갈래니까 그러지. 죽어라 죽어. 뭘 더 죽어야 죽었는데 그 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모든 것을 무덤 속에 집어넣어서 철저히 3년 반 5년 동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통해서 보상받으려는 것도 포기하고 주님을 통해서 인정받으려는 것도 포기하고 그 전에 이제 스토리가 많지만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리 엊그저께 피종진 목사님께서 어거스타 순복음 조지아 교회 집회 다녀오셨는데 그 교회 김요셉 목사님이 제가 14대 성기도 목사님이에요. 벌써 20몇 년 전에 저는 극성이었어요. 23살에 여성회 회장을 했어요. 그때 60시간 70시간 일해가지고 교회에다 바치는 돈이 80%, 제가 갖는 생활의 돈은 20%. 벌써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앞에 내 욕심으로 부자 되고 싶어서 능력 받고 싶어서 세계적인 분강사가 되고 싶어서 욕심으로 헌금도 제일 많이 해야 돼. 전도도 제일 많이 해야 돼. 봉사도 제일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남다르게 별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때도 크게 될 줄 알았더니 이렇게 크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서 전화 온 거, 그 저를 감사로 초빙했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긴 스토리를 짧게 얘기하면, 그렇게 내 젊은 청춘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바쳤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갚아주실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갚아주기는커녕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20년 동안 오는 것이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연단만 오는 거야. 연단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바로 내가 주님 앞에 헌신적이고 사랑하고 희생한 것이 조건적인 신앙, 계산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갚아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나를 어디에 보냈는가?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헌신하고 희생한 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갖고 계세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갖고 계세요. 언제 주려고? 무덤 속에 나오면 주려고. 내가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나를 어디에 집어넣는가? 무덤 속에 집어넣어요. 무덤 속에 집어내서 정말로 숨만 깔깍깔깍 쉬도록 생명만 유지하도록.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말만 목사지, 목회자 세미나 가면 가정도 파괴됐죠. 교회도 문 닫았죠. 차도 없죠. 돈도 없죠. 그러면 명찰을 뭐를 하고 다는가? 자매님이야. 말이 쉽지. 목회자 세미나에 목사님들이 명찰을 자매님이라고도 다뤄줘요. 근데 하나님은 저쪽 뒤에 있는 여자분 나오라. 너 목사지. 너 목회지. 하나님께서 잠시 당신을 준비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시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은 사람이 낮출 수 없습니다. 비록 무덤 속에 우물 속에 종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요셉은 요셉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그 순간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잠시 내가 너를 그렉 다이멘션, 내 마음의 눈을, 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깊고 넓이를 알아 하늘나라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잠시 on the side 옆에 두고 너를 청소하고 있는 중이라. 네 마음속에 그 조건적이고 계산적이고 연단받으면서 쓴뿌리 한이 맺힌 한을 내가 빼고 있느니라. 가시를 빼고 있느니라. 여러분, 연단받을 때는 한이 맺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오해받고 사람들 통해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여러분이 연단을 받기 때문에 마음에 한이 들어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심이 두고 봐. 내가 뭔가를 갚으리라. 뭔가를 보여주리라.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서 많은 사람을 품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을 상대하지 못합니다. 그 연단 받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람들과 멀리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순수성이 사라집니다. 악발이 똑바로 그냥 악착같이 주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하든지 축복받고 살아남으려는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들 통해서 상처받은 것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마음속의 쓴뿌리를 무덤 속에 집어넣어서 다 정리시킵니다. 내 살도 없어지고 내 피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 무덤 속에 자신을 발견하고 그 무덤 속에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야 되며 상대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야 되며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야 되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전히 새롭게 됐을 때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무덤 속에 불러내서 세계를 맡길 것이며 양떼를 맡길 것이며 사업을 맡길 것이며 여러분이 물건과 인권을 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도 해야 되고 많이 도와드리고 싶지만 특별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이 현재보다 1000배 이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3년 전에 한국 올 때는 제가 지금 교회를 세운 지 27개월 됐습니다. 3년 전에 한국 올 때는 무명한 자요, 사돈의 8천도 아는 사람이 없었고 돈 12,000원 갖고 한국에 왔습니다. 교회가 있었습니까? 빽줄이 있었습니까? 인맥이 있었습니까? 한국에서 미국에서 23년 살았으니 한국에 동기가 있습니까? 선후배가 있습니까? 뭐 교회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감옥 속에서 가족이 있었나요? 변호사가 있었나요? 백이 있었나요? 돈이 있었나요? 아는 사람이 있었나요?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과 알고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되었기에 요셉은 위대한 국무총리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고 모든 일꾼과 물건과 일꾼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오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어찌 이 짧은 시간에 한국에 요새 정말 거짓말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줘. 뜨는 목사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인기 물론 핍박도 많이 받지만 영원히 핍박을 받습니다. 영원히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는 한 경건히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이 사르지 못할 것은 흔들림이 없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장사돼서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부활한 그 체험을 가진 사람인데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것을 보상받으려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응답받으려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축복받으려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십시오. 조건 없이 헌신하십시오. 조건 없이 희생하십시오. 어찌 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안 갚아주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내 하나님은 지난 40년의 세월을 갚아주셨고 이미 넘치도록 보상해 주셨고 이미 상상할 수 없이 나를 높여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많이 갚아주셨습니다. 옛날에 정말 그렇게 어려운 고난 속에 있는 나를 지금은 뭐 작년 2년 동안 제가 성경으로 쓴 돈만도 7, 8을 돼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자라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돈 4만 원으로 도나스 먹고 살아남고 애 운동화가 없어서 학교를 못 보낸 나에게는 정말 가장 힘든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물건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산 없이 줘라, 조건 없이 줘라, 물질을 줘라. 날마다 지금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는 내가 앞으로의 공급도 줄 것이니 조건 없이 하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에게 물건을 주시고 아마 한국 목사님 중에 제일 통이 큰 여자. 왜냐? 맛이 가서 계산을 몰라.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남은 삶을 사십시오. 웃으세요. 웃어야 기뻐할 일이 생깁니다. 5분만 하고 시간 다 된 것 같아서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섬기는 하나님은 김일성 수령동지가 아니에요. 아버지. 그럼 자식이 아버지를 만나러 와서 인상이 빵긋빵긋 좋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상이 좋아야 돼요. 공산당 비립스무리 해가지고 누가 그 인상 보고 말을 했어요? 빛을 발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을 켜어 있어야 됩니다. 그 불을 켜어 있는 건 맨날 교회 와서 오시아 갈라스 캐나만큼 시기도 하는 것이 불을 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불을 켜는 겁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한테 웃어주는 게 불을 켜는 거예요. 아멘. 옆에 사람 보고 하하 웃습니다. 시작. 웃으라니까 또 이러네. 그것도 기적이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살아 숨쉬는 자체를 기뻐하세요. 오늘 하루 연장시켜준 걸 기뻐하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걸 기뻐하세요. 이렇게 좋은 교회, 저렇게 훌륭한 사모님과 훌륭한 목사님, 여러분 거지가 돼봐야 감사할래요? 시골인간이 돼봐야 감사할래요? 북한에 갖다 놔봐야 감사할래요? 한 시간의 예배를 생명을 걸고 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린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감사만 하면 감사할 일만 막 생기다니까요. 그냥 아침에 눈 뜬 거 감사하세요. 아이고 그냥 건축원금 카드 긁어서 융자내서 했더니 마이너스 통장 했더니 뭐 축복은커녕 못살고 이제 죽게 생기도 하지 말고 안 죽어요. 주님 일 하다가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하게 하신 것도 여호와요. 그렇게나마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솔직히 그렇게 억지로라도 하니 축복받지 믿음이 좋아서 축복받습니까? 나는 믿음이 좋아서 축복받은 적이 없어요. 억지로 욕심에 이끌려 그렇게 한 방에 딱 하면 축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축복은 반드시 줍니다. 언제? 무덤 속에 나올 배. 애굽에 하나님께서 국무총리 자리를 준비해 두셨고 가나안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한 가지만 여러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계산 없이 조건 없이 적은 것부터 하십시오. 웃으세요. 사람 보면. 한국 사람 얼마나 안 웃는지요. 제가 집회에 그냥 지금은 진짜 하루도 안 쉴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무덤 속에 있을 때는 그렇게
써달라 그래도 안 써주시더니 하나님도 계산이 없으세요. 연단 받을 때는 딸딸딸 그냥 죽지 않을 정도로만 했다가 줄 때는 흔들어 채워 넘쳐놓죠. 지금은 그냥 시간이 없어 바쁠 정도로 지금은 뭐 집회 아마 한국에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집회 와달라는 장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연단 받을 때 불러주는 데가 있어야죠. 돈 주고 선다는데 안 받아줘. 하나님께서 쓰시면 세우시면 막을 사람이 없고, 그리고 축복을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 정신없어요. 지금은 계산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인정을 받으면 여러분 주의 종이 샀지 않은 것이 사치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누구의 부인이죠? 아직 상궁이니까, 아직 후궁이니까 축복을 못 받은 거지. 상간마마의 중전마마가 되면 당연히 좋은 옷으로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좋은 차 타는 것도 정상이요, 새 옷 입는 것도 정상이요, 금반지 다이반지 끼는 것도 정상이니 그것을 질투하고 시기하지 말고 자기 분수껏 사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면 뭐 맨날 목사님은 거지처럼 살아야 좋습니까? 은혜스럽습니까? 그럼 누가 예수 믿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주의 종이 물권을 받아야 성도들이 물권 받는 거예요.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큰아버지인지 작은아버지인지 아버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은 주의 종이 무조건 축복받아야 돼. 잘 살아야 돼. 그 성도들도 잘 사는 게 축복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은 병신, 성도들은 다 잘 살고 목사는 잘못 살아야 된다는데 인식을 고치세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이 잘 살아야죠. 그래서 사모님이 미니스커트를 입든지 빨간 루즈를 바르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 중전마마가 허시고 하는 대로 냅두시고, 아멘. 여러분도 입고 싶으면 입어요.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남자 전부터는 이빨을 쑤시든 입을 헛장을 입고 다니는지 뭔 상관이. 자꾸 하고 싶으면 해봐요. 뭐라 그러지 말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말씀을 드리고 난 마치고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